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저에게 그리고 듣는 모두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의 아내는 이사벨입니다. 이사벨은 그 아버지 이방나라 왕인데 그 아버지도 그 바알 숭배자고 이사벨은 굉장히 철저한 바알 숭배자입니다. 이사벨이 왕비가 된 후 북이스라엘은 바알 숭배로 넘치게 되어 이스라엘의 진정한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죽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비가 오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이를 통하여 아합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연까지도 주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엘리야 선지자만을 미워하고 엘리야를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서로 엘리야를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엘리야 죽인다고 안 왔던 비가 옵니까? 엘리야 죽인다고 어려웠던 일이 풀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자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이때 엘리야가 스스로 아합 왕에게 나타나요.
엘리야를 본 아합 왕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이거 죽일 수도 없고 그냥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아합 왕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모든 트러블을 다 갖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자야 이렇게 불러요. 이때 엘리야는 그런 아합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한 괴로움이에요. 마실 물이 없어서 왕까지 마실 물을 찾으러 나갑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걸 엘리야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으면 되는 줄 알아요.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사고방법입니다. 문제를 자기에서 보지 않고 남 탓을 해요. 그러기에 세상은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항상 문제가 있는 이유입니다. 죄는 사람과 싸우게 만들어요. 사람끼리. 죄는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게 만듭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것만 죽이면 되는데.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해요. 심하면 전쟁을 하게 합니다. 작게는 개인끼리는 싸우게 만들어요. 죄는 모든 문제를 사람에게 덮어 씌워요. 그래서 사람끼리 싸워라. 죄악된 세상의 특징입니다. 항상 문제가 있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원망 불평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성경은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혈과 육의 싸움을 하면 안 돼요. 구원 안 받으신 분들은 혈과 육의 싸움을 합니다. 왜? 그것밖에 모르니까. 싸움이 뭐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거 왜 다른 싸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싸워야죠. 죄. 마귀와 싸워야지. 아직도 세상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싸우게? 사람끼리 서로 상대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보세요. 나는 막 억울해 죽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다 그래요, 다. 이게 세상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교회들은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교회들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왜죠? 아직 어려서 그래요. 이런 싸움에는 여러분 승자가 없습니다. 모두 죄 아래 있는 거고 모두 패자이고 모두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마귀만 좋아하겠지. 우리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엘리야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따르는 백성에게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아합과 아합의 집에 고통의 근원이 있다. 아합과 그 아비의 집의 잘못은 구체적으로 뭐냐? 여호와를 버렸고 바알을 쫓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지금도 태초 이후로 우주를 다스리고 우리 역사를 주관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유,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프레시한 공기, 그것만 마셔도 감사할 것 같아요. 인도에 가면은 미국 대통령이 산소 호흡기 끼고 왔답니다. 저도 인도에 갔더니 돈 있으면 산소 호흡기 끼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카나다 와서 이 공기, 인도 대통령 하나도 부럽지 않고, 인도에 억만장자가 왜 60층짜리 왜 집 졌다고 했죠. 그거 저 봤자 독가스실에 저는 집이지, 그게 뭐 여기서 난 초가집서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생명에 필요한 그 프레시한 에어, 따스한 햇빛, 그냥 햇빛만 찌고 있노라면 그냥 기쁨이 나와요. 먹을 것 주시고,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인간이 이런 것 얻기 위해서 뭐 한 거 있습니까? 부셔만 놨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첫째, 생명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지구, 자그만하죠? 이 모든 것을 사람이 살기에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진화,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도 과학을 공부했습니다. 진화론도 공부하고 생명도 공부하고 셀도 공부하고 다 공부했어요. 뭐가 진화예요? 진화는 과학을 모르니까 그냥 하는 소리지. 그래, 과학자끼리는 싸웁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있냐? 진화에 없어요. 이론입니다. 이론, 진화론, theory. 그걸 이게 바보 같은 것들이 원리인 줄 알고 믿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이거 진화론은 과학적인데 내가 너무 이거 하나님만 믿는 게 비과학적 아닌가? 예라, 그냥 믿으세요. 진화론이냐 아니냐는 과학자끼리 싸우게 내비두고,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 지구를요. 이 조그만 지구 하나를 붙들기 위해서 태양계를 만들고 끝없는 우주. 그래,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 이 조그만한 지구 하나를 견고하게 붙들기 위해서, 하늘에 붕 떠 있는데 이거 어디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붕 떠 있는 먼지보다 작은 이 지구 하나를 견고하게 붙들기 위하여 이 우주를 그렇게 크게 만들고 모든 별들을 곳곳에 두고, 여러분, 지구는 안 떨어집니다. 염려 마세요. 떨어질 때가 있다고, 그건 종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염려하지 마세요. 새하늘 새 땅,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안 떨어집니다. 그냥 밟고 다니세요. 뛰어다니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아합과 그 집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바알은 우상입니다. 바알은 신이 될 수도 없고 사람이 만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만들고, 사람은 그 우상 위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덮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한 것이 굉장히 타락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되어야 돼요. 한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됐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영생이 무엇이나 알긴 압니까? 인간이 무한대라는 게 뭔지나 알아요? 굉장히 길은 거 요 정도죠. 요 정도. 인간이 원하는 것 정말 잠깐이에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말 그렇게 잡으려고 그러고 나서 다 살고 나서 아이고 참 허무하다. 늦었어요.
인생의 목적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거 뭐 허무한 걸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 뜻 안에 영생이 들어있고 영원한 것이 들어있고, 하나님 뜻 안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위대성과 의미와 행복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 뜻대로 잘 살아도 그거 별거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왕, 후, 장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깟 뭐 부자, 왕 뭘 부러워합니까? 그 진시황 뭘 그렇게 부러워해요? 잠깐 있다 가는 건데. 영생. 그러니까 우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줄 수도 없지만 얻는다 해도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정말 전능한 게 뭔지 아시고 영원한 게 뭔지 아시고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알아. 이걸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뜻.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위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말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다 아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럴 사람 없습니다. 지구들. 내 뜻을 다 이루어도 항상 기뻐할 자는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자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뜻은 굉장히 좋아요.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먼저 영생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불행이라고 해서 조금 몸 안 건강하고 돈 조금 없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뭐 포함되겠죠. 불행, 인간이 왜 행복하지 않은가 좀 넓게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하라고요? 그렇게 돈 많은 자도 자살하잖아요. 자기 불행하다고.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대통령 했던 분도 자살하잖아요. 힘들다고. 연예인들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돈도 있고 잘생겼는데 자살하잖아요. 아니 그 정도 되면 행복해야지. 뭐야 저것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저것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지금 저것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아니 저거 얻어도 그럼 별 볼 일 없다는 거야? 내 인생은 뭐야 도대체?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고, 이 불행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 길밖에 없는데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길 외에는 불행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백날 돈 달라고 하고 건강 달라고 하고 자식 잘 되라고 해보십시오. 잘 될 겁니다.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과연 행복할까? 죽을 때 되면 알겠지. 아이고 참 다 있어도 조금 그러네. 뭘 그렇긴 그래. 지옥 갈 건데. 지옥 가서 그럴 거지. 부자처럼.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다. 늦었다니까요. 3년의 가뭄을 주신 것도 그들이 바알을 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그 상대방 그 여신은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섬겼으면 비가 오야지. 지가 원하는 대로 비가 와서 농사가 잘 돼야지. 왜 그렇게 안 됩니까? 그럼 그 정도 됐으면은 지들도 알잖아. 이거 엘리야가 기도해서 안 온다. 그래서 엘리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지들도 알으면 그럼 엘리야가 기도한 그 하나님이 진짜인가? 하고 돌아오야지. 아니 3년이 넘도록 비가 안 오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알한테 그렇게 비 내리달라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럼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그래도 안 돌아와요, 이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안 오고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왔습니다. 참 기도는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여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됐다, 이런 망령된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빨이 강하다. 아우, 저는 그런 말이 너무너무 싫어요. 뭘 기도빨이야. 미친 것들이지. 뭘 영빨이고 기도빨입니까? 내가 기도해서 됐다. 뭘 네가 기도해서 되냐?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 근데 정말 기도하는 분들은 겸손해요. 기도 많이 하는데 교만했다. 이거 좋게 표현하면 아직 어려서 그래요. 정말 기도하니까 두렵죠. 아, 이게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만났잖아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이 됐는데 교만합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계속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감사함으로 숨으로써 계속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끝장입니다. 그날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하방처럼 엘리야를 불평하고 엘리야만 죽이면 된다는 생각하면 절대로 어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행히 어려움은 지나갈 수가 있어요. 우연히 정말 엘리야가 죽으니까 또 어려움도 지나갈 수가 있고, 엘리야가 죽어서 어려움이 지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간 거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도 배워야지. 어려움 없이 인생을 배운다고 하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어려운 시간 다 빼버려요. 그래서 괴테처럼 내 인생은 일주일밖에 편한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할래요? 일주일간 뭘 배울래? 뭘 배워? 살기는 80까지 살아놓고 뭐 일주일밖에 정말 잘못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괴테라는 사람은 굉장한 문학가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은 잘못 살았어요. 인생을.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게. 그럼 이거 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걸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또 어려움. 산 넘어 산, 어려움 다음 어려움. 그래서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을 안고 살다,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을 안고 죽었다. 뭘 잘못된 인생입니다. 어려움이 부딪히면 먼저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믿는다면 이건 복 있는 자입니다. 이 어려움이. 그래서 먼저 사신 어른들 보면은, 또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려움은 잘못 가고 있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냥 음성이 아니라 외치는 음성이다. 디모데야, 네가 잘못 가고 있는데 자꾸 디모데야 아니야 해도 안 되니까 디모데야 아니야 이렇게 외치는 게 어려움이라고 우리 어른들은 말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정말 어려움이
감사로 변하고 어려움을 주셔서 나를 부르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은 여러분 그러나 어려움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어려움을 쉽게 여겨라 그런 말 없습니다. 어려운데도 안 어려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려우면 어렵다 하세요.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만 있다면 더 나아가서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는 사랑의 통로다라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려움을 불평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하고 있는 걸 볼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 왕과 그 집이 바알을 쫓는 것이 모든 어려움의 근원이라고 말해주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지금부터 보여줍니다. 방법은 아합아, 네가 모시고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데리고 와라. 그래서 850명 데리고 오고 나는 여기 혼자 서겠다. 그게 갈멜산이에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뭘 하냐면은 우리가 제단을 쌓자. 제단 위에 이제 제물들 쌓아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네 신이 진짜 신이면 불을 내려서 이걸 태울 거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거기서 불을 내려 내 걸 태울 거다. 그러니까 아합이 좋다 하고 850명 제사장을 갈멜산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먼저 기도하기 시작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침부터 성경에 보니까 바알이여, 바알. 점심때 가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니네 신이 주무시나 보다, 출장 나가 보다 더 크게 해라. 그러니까 막 더 크게 하고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막 그 다음부터 칼로 살을 찢습니다. 막 왜 이렇게 이방 종교들 그 잘못된 그 이단들 보면 막 굉장히 진지하게 막 피를 흘리며 막 이렇게 마귀 새끼들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 좋은 뜻 아닙니다. 마귀들 더 무서워요. 그 열심히요, 막 소름이 끼치죠. 아니, 어떻게 막 얼마나 진지하면 막 아프지도 않나. 피를 막 절절 지같이 손으로 막 이걸 막 찢어가며 막 피를 절절 흘리며 바알이요, 바알이요. 이것보다 더 진지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지하다고 다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겠다. 지금부터 간단하죠. 엘리야 기도는 길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불이 내려갖고 제단을 태울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엘리야가 물까지 벗잖아요. 그 또랑생이 물까지 다 핥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역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비로소 조금 백성들이 돌아섭니다. 아이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전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가 와요. 굉장하죠. 이에 아합 왕은 궁궐으로 돌아가서 모든 일어난 일을 다 지 아내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이 말을 듣고 엘리야를 당장 죽여버려라. 850명 죽은 자처럼 똑같이 그놈도 죽여버리라고 전국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 말을 듣고 참 신기한 게 엘리야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도망갑니다. 조그맣고 너무 대조적이에요. 스스로 어디까지 도망가요? 사람이 안 사는 광야까지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로뎀나무 밑에서, 로뎀나무는 평범한 그냥 나무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지쳐 쓰러졌어요. 거기서 엘리야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엘리야는 힘이 다 빠지고 지치고 낙담하여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서 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죠?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태우고 바알 제사장 850명을 죽이고 기도하니 비가 내렸잖아요. 이런 엘리야가 10년 전에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조금 전 아직 비가 마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니 이런 엘리야가 지금은 죽고 싶을 정도로 낙담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이렇게 낙담한 엘리야를 우리는 지금 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낙담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정말 연약합니다. 인간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성경은 강해집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전도 여행 명령을 받고 나갔습니다. 둘씩 가서 예수 이름으로 정말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으니 병든 자가 낫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귀신이 나갑니다. 돌아와서 주여 정말 우리가 병든 자의 손을 얹으니 막 낫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하니 귀신이 쫓겨나가라 막 너무 기쁜 거요. 할렐루야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아났다고 기뻐하기보다는 네 이름이 성경책, 즉 생명책에 기록됨을 인하여 기뻐하라.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태입니다. 엄청난 역사를 받고 그렇게 기뻐하고 850명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박살을 내고, 그 기쁨 다 어디 갔어요? 오래전 이야기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장해서 5분 전.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여러분, 분명히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낫고 기도를 하니 비가 그치고 불이 내려온 건 굉장히 좋은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그것만 바라보면 이렇게 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알겠죠. 제자들이 요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손 얹을 때마다 병 났습니까? 말할 때마다 귀신 나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낭망하고 절망하고 아예 못해 먹겠다. 이거 해도 안 된다.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유는 딱 하나.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냐, 그거 하나 붙잡고 또 나가야 돼요. 100명 기도했는데 한 명도 안 나서서 그럼 101번째. 그래도 안 돼. 주님 올 때까지 우리는 포기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고치는 거지. 우리는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뜻입니다. 이걸 의식하지 못하면 꼭 내가 한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니까 됐잖아요. 내가 기도하니까 불이 막 내려왔잖아요. 아이고, 한심한 어떤 분들은 불 받아라 그래서 받아집니까?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한 명도 안 받았어. 하나님 뜻이 아닌가? 책임 없는 소리. 그러다 불 받으면 내가 해서 그렇다. 조종 능력의 종이다. 정신 나간 사람들 많아요. 아니에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포기할래요? 교회 문 닫으실래요? 이제 기도 그만?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거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의식할 때 절망할 거 없습니다. 낭망할 것도 없고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불이 안 내려와도.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아, 오늘은 하나님 뜻이 불 내리는 게 아닌가 보다. 간단하죠. 내일은 또 하십시오. 이거 될까 안 될까? 그게 교만한 생각이에요. 네가 결정하냐?
될까 안 될까를 네가 결정하냐. 우리는 무조건 될 줄을 물고 하는 겁니다. 안 돼요? 주님께 맡기세요. 똑같은 믿음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가능하죠? 생명책에 이름이 적어졌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 의식하면 그거 하나 때문에 기뻐하세요. 그랬을 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나았다. 기쁘죠. 그러나 생명책은 의식이었고 병든 자만 나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버웰름이 돼갖고 와! 그 냄비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강하라. 엘리야가 능력을 체험할 때는 기뻤습니다. 그러나 이사벨의 말, 엘리야 그놈 당장 죽여버려라, 요 한마디에 이사벨의 군대가 너무 강해요. 자기는 혼자예요. 이게 갑자기 그래서 두려웠던 겁니다. 은혜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 바라본 거예요. 자기 이사벨 한마디에. 그리고 나라를 보니까 전부 다 이사벨 군사고 나만 혼자요. 너무 두려워서 사람 없는 광야로 튄 겁니다. 거기서도 벌벌벌 떨면서 차라리 죽여, 왜 어디 가도 죽을 거니까 차라리 그냥 지금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사벨 말만 생각나고 막 그냥 막 전국이 군사라. 이거 아니 지금까지 본 하나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아니 850명 앞에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Fix your eyes on Jesus who is perfect and author of your faith. 너희 눈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라.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이사벨을 볼 때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에 있는 예수님처럼 자기도 물 위를 걸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강함은 우리 안에 있질 않아요. 인간이 강해봤자 얼마나 강합니까? 별거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고 850명이 두렵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 5분 전에 경험한 그 하나님을 놓칠 때 안 바라보고 이세벨 바라볼 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뭐 강하긴 뭘 강해. 광야로 도망가는 게 우리 인간의 강함. 그게 한계예요, 한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약하다고 하지 마세요. 본래 약합니다. 뭘 약한 것이 약하다. 겸손도 아니고 팩트입니다, 팩트. 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한 채 하지 마세요. 망할 짓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은혜 안에 거하세요. 850명 별거 아닙니다. 물 위 걸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사벨 한마디에 벌벌 떨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누구 한마디에 상황 하나에 벌벌벌 떨다 염려와 근심으로 인생 다 채우다 끝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역사는 엘리야가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입니다. 광야로 도망가는 것은 은혜 밖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요. 지쳐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떡과 물을 준비하셔요. 그리고 너 이거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가라 그렇게 하십니다. 저도 설교는 이렇게 강하게 하지만 낙담할 때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때인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배운 건 뭐냐면은 이 주님의 음성 요거예요. 디모데야 일단 먹어라 마셔라. 일어나기 싫잖아요. 그냥 주저앉고. 그래서 그 우울증 환자들은 거기 그냥 구석에 틀에 박혀 있잖아요.
그러다 죽습니다. 저도 일어나기 싫어요. 제가 우울증 박사예요. 하도 제가 그런 걸 많이 해봐서 압니다. 진짜 일어나기 싫어요. 손 하나 까딱하기도 싫고. 그런데 성경은 디모데 일어나. 아니 참 먹어. 그리고 마셔. 그리고 일어나 걸어. 저는 이게 예수님 올 때까지 그럴 겁니다. 일단 먹자. 일단 마시자. 그리고 일어나자. 걷자.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힘 빠져서 진짜 먹기도 싫고 마시기도 싫고 그냥 틀어박히고 싶죠. 예, 죽습니다. 죽진 않더라도 빌빌 거리다 죽습니다. 그 인생이 뭐예요? 그 개떡 같죠. 내 인생입니다. 누가 동정 안 해요. 죽으면은 아이고 안 됐다 한 하루 하고 잊어먹습니다. 내 인생 바쁜데 뭐. 저 솔직히 해서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 별로 생각 안 납니다. 동정도 별로 안 가요. 그 나이 들면 돌아가시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밖에 안 돼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여러분 내 인생이에요. 먹으세요. 마시세요. 일어나세요. 걸으세요. 어디로 걸어가냐고요? 호렙산으로 가랍니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40일 동안 갔습니다. 갔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우리는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호렙산에 갔는데 동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벌써 그 주저앉은 거예요. 아, 참 엘리야도 참 보통 낙담한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찾아와서 물어보시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떤 음성하고 비슷하죠? 죄 짓고 낙담하고 푹 주저앉아 있는 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숨었다고 하지만 쓰러져 있는 거죠.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로 인하여 인간은 자신을 상실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상실했고, 인간은 죄로 인하여 내가 어디서 왔는지조차도 모르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인생이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피곤하고 포기하고 낙담합니다. 참 불쌍하죠. 죄는 인간을 무지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모르면서 모든 좋은 것도 상실했는데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쁜 건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냥 해닥거리며 살아갑니다. 참 철딱선이 없다고 하죠.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가. 좋은 옷 입고 부자고 건강하며 해닥거리고 살면 됩니까? 저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꼭 돼지 새끼 같은, 어쩌면 저렇게 생각도 없이 살아갈까?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요, 먹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지구에 한 30억은 굶어서 힘들어합니다. 그게 생각 안 납니까? 나만 잘 먹으면 돼요? 나만 차 타고 다니면 그냥 안 보입니까? 저도 죽겠지, 늙겠지. 그때는 어찌할 거예요? 제약기사 하나 사갖고 어떻게든지 죽지 않는 약 만들어라 하는 부자들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부자는 지금 어떻게 됐죠? 냉동실에 들어갔습니다. 60년 후에 깨우래요. 예, 못 깨어납니다. 깨어나도 지옥 갑니다. 너무 이기적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럽니다. 그 돈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거 좀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가지. 살았을 때는 못했더라도 죽었을 때만이라도 하지 좀. 그걸 왜 못해? 자식한테도 안 주고. 뭐요 그거? 죽은 놈.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수억 밀리언 달러로 그 죽은 시체 비슷한 거 60년 동안 지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줄 아십니까? 죄가 그렇게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그래. 너 어찌하여 그 관 속에 들어가 있냐? 그 냉동실 거기. 너가 거기 들어갔어. 거기 들어갈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 너무너무 잘못됐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뭐도 들어있냐? 내가 너를 바른 곳으로 인도하겠다라는 음성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더 좋은 건 바른 곳으로 내가 인도한다는 뜻이 하나님이.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아담아 너 왜 거기 있지? 어디 있지? 너 염려하지 말아라. 나 너 실패한 거 안다. 힘없어 못 일어나는 거 안다. 내가 일으키고 내가 데리고 가겠다.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예, 대답만 하면 됩니다. 그게 다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끌고 나와요. 산 위에 세웁니다. 하나님이 지나갑니다.
근데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쪼개졌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답니다. 그 다음 그 지진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없대요. 그 다음 불이 이렇게 조금 전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와서 다 탔죠. 그거보다 더 큰 불이 내려왔어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없대요. 그런데 불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었는데 거기에서 엘리야가 비로소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완전히 회복이 돼요. 자, 생각해 봅시다. 왜 바람 소리에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습니까? 큰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이 없다 그때는 왜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바람으로 산을 쪼개고 바위를 쪼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지진을 일으키고 누가 불을 내립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은 엘리야가 못 보는 거예요. 마치 없는 것처럼. 아니 어떻게 그 큰 바람이 일어났는데 못 보냐? 아니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못 보고 불이 일어났는데 조금 아까 지가 기도해서 불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음성이 안 들립니까? 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데 이게 세미한 소리인데 거기서 들은 겁니다. 첫째, 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죠?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게 바람으로도 지진으로도 불로도 소리를 너 들어야 산다.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만 삽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다른 것 갖고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듣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들려주려고 그 바람을 일으키고 지진도 하고 불을 줬는데 왜 못 듣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엘리야의 죄는 뭐냐? 엘리야의 말 속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이렇게 특심인데, 꼭 기억하세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은 기초도 없어서 열심히 해야 돼. 먼저 열심히 하지도 않고 낭망하는 건 이건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열심히나 해놓고 낭망하지. 엘리야처럼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낸 특심, 열심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디모데가 이 작은 교회에 이렇게 열심으로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 순간 나는 끝장이에요. 다 막혀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막 다른 놈들 보세요. 한 놈도 일어나지 않는데 막 나는 이렇게 열심히 특심이래요. 특심. 이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순간 끝장입니다. 죄에 빠져서 교만으로 얼룩져서 그게 낙담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냥 힘이 쫙 빠져요. 열심히 일했으면 죽을 때까지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걸 말하는 순간 다 까먹는 거예요. 다 까먹고. 제가 만약에 설교를 여러분 내 열심히 하십니까? 다른 목사하고 비교해서 내가 막 이렇게 여러분도 듣기에 어떻겠어요? 열심히 하시긴 하셨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고 이제 내일부터 이 교회는 나오지 마세요. 참 열심히 해서 참 그거 뭐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듣기에 자기 죄가 돼요. 죄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세미하게 그때서야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세미한 음성만 들린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은 각 개인에 맞게, 엘리야는요 크게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좋아요. 듣는 순간 엘리야가 그 다음 완전히 회복이 돼요. 여러분 인생이 지치고 피곤하죠?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시되 찬양 속에서 들으시고 기도 속에서 들으시고 설교 속에서 들으시고 하여간 음성을 예배 중에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완전히 회복돼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꼭 엘리야 같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낭망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역사 없으면 더 낭망합니다.
인생 별것도 아닌데 그냥 지치고 피곤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본질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왔어도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게 살아나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열매 맺는 인생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소강교인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힘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0장입니다.